수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지만 바울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고 사랑의 수고도 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미 죽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함께하지 못할까봐 그것으로 인해서 걱정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바울이 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여전히 거짓 가르침에 미혹된 사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당장 재림이 있을 것처럼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좀 더 부연 설명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재림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이제 고난과 핍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외적인 어려움들도 물론 많은 아픔을 주고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또 교회의 역사에서는요, 이런 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수많은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생긴 문제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보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장이 이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1, 2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곧 오실 것이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겪었던 문제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늦어져서 주님의 재림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은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들이 주님의 재림 때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재림과 종말에 대한 문제는요, 수없이 많은 오해와 그에 따른 주장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사람들마다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많은 거짓된 주장들을 해왔던 겁니다. 그 당시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이 거짓된 가르침의 근거는 무엇인가? 2절에 보면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영으로, 즉 성령이 자신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성령이 말씀해 주셨다고 하면서 성경에서 좀 벗어난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죠? 그분은 바로 성경의 저자예요. 저자. 물론 이제 사람이 이제 쓰기도 했지만 또한 성령님의 영감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성경과 어긋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근데 무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성령님이 말씀해 주셨다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꾸 성경에서 벗어나는 주장들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에게 다양한 체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는 방법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는가 확인해 보는 방법입니다. 또한 재림을 말로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바울이 보낸 그런 바울의 편지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고 바울이 내게 말했다, 바울이 내게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7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영어가 대문자로 되어 있죠. 영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다른 구절들은 다 소문자인데 이것만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이게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자신이 다 쓴 게 아니라 이제 자신이 구술을 해주는 거예요, 말로. 그러면서 이제 누가 대피를 하겠죠. 대피를 하는데 이 부분에선 자신이 직접 쓰는 거예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하면서 이제 자기가 보낸 것이라는 것을 틀림없다, 이게 내가 보낸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표하는 건데,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서명을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편지라고 하고 바울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요동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주장은요, 그때뿐이 아니라 다른 시대에도 계속해서 등장했던 이야기입니다. 저한테도 이 재림의 이야기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가장 큰 기억에 남는, 여러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 30년
넘는 그 전에 있었던 우리 다미성교회라는 곳에서 주장해서 한국 사회를 굉장히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런 휴거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장님 목사라는 그 사람이 을 중심으로 생긴 사이비 종교인데 1980년대 후반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런 책을 썼다고 해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해서 다미선교회 이렇게 했다라고요. 그래서 이제 1980년대 후반부터 이렇게 활동하면서 본격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거는 한 90년대 초반 정도. 그래서 TV에서 막 다미성교회에 대해서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막 다루면서 여러 프로그램에서 다루면서 이들의 존재가 오히려 더 널리 알려지게 됐어요. 방송은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걸 기회로 많은 사람들에게 포교 활동을 벌였던 거죠.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노이즈 마케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10월 28일까지만 살 것을 남겨놓고 나머지 뭐 집도 팔고 뭐 재산도 그래 팔아서 다 바치고 뭐 그랬던,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이슈가 되었죠. 그래서 10월 28일 자정이 될 때 뉴스에서 막 생중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구경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이런 기억이 남습니다. 이제 휴거가 있다고 한 그날에 학교 수업 끝나고 가는데 이제 어떤 친구가 장난스럽게 칠판에다 크게 이런 말을 쓴 거예요. 내일은 휴거, 천국에서 만납시다. 뭐 이렇게 딱 써놨어요. 그랬더니 반 친구들도 웃고 지나가다가 본 다른 반 친구들도 막 웃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청소년 아이들이 보기에도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가정이 깨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기억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좀 친하게 지냈던 친구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이제 그 친구가 중학교가 달라지면서 잘 못 만났었는데 그 사건이 있기 몇 년 전부터 이제 같이 이렇게 놀고 그럴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휴거가 있다 막 이러면서. 근데 그때는 이제 이 사건인지 모르고 막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굉장히 막 무서워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친구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됐는데 그 가정은 아버님만 빼고 그 전부 다 휴거를 믿어서 그 어머님과 그 형제들은 전부 다 재산을 처분하고 그냥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워했던, 얼굴을 볼 수는 없었고 그리고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가끔 막 요한계시록 가지고 또 이단들이 많이 장난을 치잖아요. 그래서 이단 종교에서 준 전도지를 우연히 받아서 호기심에 보고 어린 나이에 되게 무서워서 잠을 잘 못 이뤘던 기억도 좀 납니다.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막 이리뒤척 불 꺼놓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잠은 안 오고 막 이리뒤척 저리뒤척 하는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께서 마루에 나와 계시다가 방문은 열려 있고 불은 꺼져 있는데 애가 계속 뒤척뒤척 하니까 아버지가 쟤 왜 이렇게 잠을 못 자는 거야? 이렇게 한마디 하셨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냥 대꾸 안 하고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저는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는데 어머니께서 아까 그 이상한 전도지 보고 그러는 거지 뭐,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좀 찔린 듯한 그런 마음이 좀 제 마음을 확 들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의 말을 들었을 때 진짜 그렇게 휴거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하고 요한계시록을 좀 이상하게 해석한 그 이야기를 보면서 어쩌지 하면서 무서워하기는 했는데, 그러면서 순간 저한테 이런 생각도 번뜩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 말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도 그냥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 잘 믿고 최선을 다해 살다가 맞이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집을 팔고 재산을 팔고 그리고 뭐 다 집을 처분하고 뭐 거기로 들어갈 필요가 굳이 있나? 막 이런 생각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신앙이 깊어서가 아니라 상식적인 생각에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 찬송가 180장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 막 수많은 그 잘못된 종말론을 주장했던 교회들이 불렀던 찬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절 2절에 보면 막 주님이 오시는 장면과 휴거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시한부 종말론을 굉장히 긍정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3절의 가사가 종말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이렇게 이제 가사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위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같이 엄청난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않는다 해도요, 지금도 이러한 이상한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 필요한 모습은 그것에 휩쓸려서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때 어린 나이에 이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걸 보고 무서워했던 저와 같이 두려움에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에 두려워했던 것처럼 지금도 종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이것으로 두려움을 자극하면서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그런 잘못된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이비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다란 말은 이런 의미예요. 폭풍우의 압력에 의해서 정박된 곳에서 억지로 밀려나는 그 배에 사용되는 말인데, 그러니까 배가 밀려나지 않도록 하라. 즉 배가 밀려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단단한 것에 매여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진 성도들 역시 분명한 진리에 붙들어 매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시대의 모습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날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이 거짓된 가르침이 때로는 폭풍같이 몰려와도요,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이단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고 우리를 이렇게 폭풍처럼 찾아와서 우리를 이렇게 이리저리 휩쓸어 갈 때에도, 그럴 때에도 우리가 굳건히 서서 우리가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해요. 주의 날이 있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 그때 그들을 짧은 기간 가르쳤는데 그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한 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울은 이미 많은 이야기들을 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복음에 대해서 또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해 줬던 것 같아요. 불법의 사람들이 활동하고 때로는 보여주는 그런 능력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만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기적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법을 행했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인 거죠. 오늘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요? 불법한 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13절 14절을 보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뭔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 주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 중에서 혹시 기적을 행하고 뭔가 눈을 현혹시키는 뭔가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기독교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거룩함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진리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은요, 결국 전하는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은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그 자신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결론은 15절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러니까 결국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바로 굳건하게 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아서 안 되고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거짓된 가르침이 그들을 흔드는 강한 바람과도 같은데,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을 나누도록 부르신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긴장 풀고 편히 쉬어, 이런 게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굳건하게 설 것을 확신 있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붙잡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굳건하게 서서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강풍이 몰아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그들은 막 발이 휩쓸리고 손이 붙잡은 곳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같은 폭풍에 맞서서 땅 위에 굳건하게 서고 확고하고 안전한 것에 매달려서 그것을 붙잡으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거나 그럴 때 막 자리에 앉으시고 안전벨트를 풀지 마시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것들 탈 때 배를 타거나 할 때도 꼭 붙잡으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흔들리지 않는 뭔가를 붙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 이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은 또 전수되어야 되는데 그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말로 편지로 그렇게 가르쳤던 그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토대라고 하는 겁니다. 굳건하게 서서 전통을 지키라라는 것, 이 복음의 가치를 붙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작은 배가 있는데 그게 풍랑을 헤치고 항해를 하려면 그게 분명한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럴 때 진리를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고 닻을 내리고 그리고 항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에 저항하는 방법은요, 바로 참된 가르침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단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많이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때로는 이단에 대해서 조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것을 연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대책 이런 상담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필요한 것이고요, 굉장히 그것도 필요하고 옳은 일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또 앞서서 필요한 것, 또 이단에 대해서 올바로 파악하는 것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요, 진리의 가르침을 잘 알아가고 붙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단에 또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신약학 교수님이 쓴 글을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단의 출현은 주류 교회의 병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딘가 아플 때 그 약한 곳을 파고들어서 병을 일으키고 그 몸을 아프게 하는 이단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은 오히려 정통교회의 건강진단서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단의 출현이나 이단이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게 된다면 이단을 상대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픈 곳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고 마치 그러니까 백신을 만들 기회를 얻는다는 거죠. 그렇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가 교회 안에서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교회가 가장 크게 잃어버리고 있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천지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신천지가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을 왜곡시켜 가지고 가르치고 막 활발하게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신천지, 새 하늘, 새 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쩌면 우리 정통 기독교가 붙들어야 될 가치라는 거예요.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신천지가 왜곡시켜서 가르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지금의 교회가 얼마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즉 건강한 종말론에 대한 생각들을 잃어버리고 현세적인 신앙 안에 갇혀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이단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서 그것을 가져가서 새하늘과 새 땅을 아주 왜곡시켜서 주장한다는 거예요. 또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는데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강조하면서 실제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는 것,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데 삶은 세상에서 보기에도 문제가 많은, 그렇게 주장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주장하는 그 구원파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것도 교회의 병든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구원파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용서의 그 복음은 있는데 성화의 복음은 사라졌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그 이단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등장해서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그냥 그 사람들을 물리치는 것만 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가 어떤 부분에서 약해져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았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았으면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에서 지금 너무 약해져 있구나. 이걸 깨닫고, 때로는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이 현세적인 삶에, 물론 살아가면서 현세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것에 완전히 영향받으면서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그것에 휘둘리면서 살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세상에서의 성공만 최고로 여기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구나. 우린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단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자신의 모습을 올바르게 보고 다시 한번 이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그들에게 굳게 서라고 권고하고요, 그들이 굳게 서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향한 선택과 부르심의 그 뒤에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고 그들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것이 이 모든 그 진리의 기초이고 그리스도인의 확신과 견고함의 기초인 거예요.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더 잘하고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택하셨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신 그분이요, 마지막 날에도 성도들을 지키실 거예요. 신실하게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자에게 시험을 통과하고 영광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있어도, 불법하는 자가 있어도 성도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대적자가 있어도요, 그들보다 더 강한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친 파도처럼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하는 수많은 그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을지라도, 또 수많은 여러 가치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있고 그 주님이 주신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한 그 진리를 굳게 붙들고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오늘 우리 주품에 품으소서 우리 찬양했는데, 거친 파도가 우리 가운데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주품에 품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